우리 사회는 나무릴 데 없는데 딱 한 가지 결점이 있어. 그게 뭐야? 우리 사회는 노름을 하는 게 문제야. 노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노름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아니 그걸 결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 노름 못하면 좋지 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냐면 천만에 노름을 못하면서 노름을 자꾸 하는 게 문제라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여성이 경찰관에게 다급히 뛰어왔어요. 아주 급하게 뛰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꾸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술 취한 것 같은데. 경찰관이 여성의 얼굴을 위아래를 잘 살펴보다가 힐끔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생각에 그분이 많이 술 취하신 것 같네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참 다양한 결점들이 많이 있어요.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아마 굉장히 삭막해질 겁니다. 그런 결점들을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내용을 안 읽어봐도 알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안 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잘못을 지적함으로 자신이 훨씬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지적을 잘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방법은 뒤통수 치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통수 치기.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뒤통수를 한 대 때려 갈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뒤통수에 맞은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은 아이들 또는 이웃들은 아마 그 반응이 호의적인 반응으로 바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그 책의 주인공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래 반응이 뭐예요? 춤추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기보다 그 앞에서 춤을 막 이렇게 추는 거예요. 고래 반응은 춤추게 하는 반응인데 칭찬하는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것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라. 그것이 그 책의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잘 못하는 것을 고쳐나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어요. 너무 귀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그리파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께 변명하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께 변명을 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전문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면요 아그리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척 해야 돼요. 그죠? 아는 척 해야 돼요. 당신은 유대인의 전문가인데 내가 당신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마치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인 척 하고 이야기해주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아그리파 왕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스콘신 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우수한 문학 지망생의 모임이었고 하나는 칭찬하는 문학 지망생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우수한 문학 지망생 모임은 문학 전공자들이 모였어요. 문학을 하는 작가 전공자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좀 안다, 전문가다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비판을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오면 그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비판해주고 판단해주고 평가해줍니다. 다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 그냥 순수하게 여학생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은 우리는 마음이 약하니 평은 하지 말고 좋은 부분을 칭찬만 해주자 해가지고 칭찬하는 모임으로 모였어요. 10년 뒤에 그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학생들 대부분은 굉장히 훌륭한 작가로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그들의 문학을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훌륭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공자들로 모인 우수한 문학 지망생 모임에서는 작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비평을 세게 한 나머지 나에게는 작가적인 재능이 없나 봐. 그리고 전공을 딴 걸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비평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전공자라고 할지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더 좋은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하자.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주고,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괜찮은 사람인 척 이야기해주자.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괜찮은 사람 같아 보여요.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그 사람이 어느덧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시냐면 의인으로 여겨주시잖아요.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 아니지만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여겨주실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90%의 좋은 점과, 잘 들어보세요, 95%의 좋은 점과 5%의 좋지 않은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면 5%의 좋지 않은 점에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95%의 좋은 점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5%의 좋지 않은 점을 보면서 살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도가니로 금을, 풀무로 금을, 그리고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염단, 고난으로만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좋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도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사용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개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개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그의 혈기와 그의 분냄과 그의 성급함 뒤에 있는 빛나는 반석과 같은 성품을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가려서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네.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답습니까? 몇 해 전에 해남의 금광에 금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해남에 쏠려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금이 있을까? 기사가 나왔는데 해남 금광에는 금 627kg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 해 동안에 거두어들인 금이 25톤이구나. 굉장히 많네요. 근데 금이 627kg인데 사실 우리가 볼 때 많잖아요. 금 한 톤에 얼마예요? 한 25만 원 정도 하나요? 30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627kg이면 얼마예요? 잘 모르겠어요. 꽤 많은 돈이 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627kg의 금을 찾기 위해서는 21만 7천 톤의 금광석이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숫자로 나오니까 잘 생각이 안 되는데, 여러분 1톤도 되지 않은 그 627kg를 얻기 위하여서 21만 톤의 돌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찾으시겠습니까? 0.005의 확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금을 찾겠다고 그 바위와 그 돌을 깨뜨리더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21만 분의 1 확률인데 공무원 한 명 뽑는데 21만 명이 지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 입학하는데 경쟁률이 한 명 뽑는데 21만 명 지원했어요. 한 과에. 대단하죠? 아파트 청약 받는데 한 집 받는데 21만 명이 지원했어요. 여러분, 그거 지원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광석 1톤을 가공하면 5g의 금이 나오네요. 5g. 단 5g. 1톤이나 되는 엄청난 금광석을 깨뜨려서 거기서 5g의 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내요. 왜요? 돈이 되기 때문에 찾아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999.99%의 돈을 보고 지나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0.0000005%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이 줄고 아이가 줄고 이혼율이 높아진다고 굉장히 난리인데 사회적인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진보와 보수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일수록 누가 빛나는 시대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빛나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위가 뭐일 것 같아요? 성격 차이일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중재하고 조정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혼하는 가장 큰 문제는, 부부가 갈등하는 가장 큰 문제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화할 줄 모르고 소통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잘 전달하고 받아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대화할 줄 모르고 서로의 잘못만 지적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적인 대통령 중에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 링컨이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부하 직원들을 겪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통의 쓸개집보다는 한 방울의 꿀이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참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과자를 먹고 바닥에 많이 흘리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못 발견하다가 한참 만에 가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과자 부스러기 위에 뭐가 더 있어요? 개미가 와서 달라붙어 있어요. 개미가 와서 그 단 것을 먹겠다고 얼마나 많이 달라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주먹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뒤통수를 가격하여 내가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더 위에 있다고 힘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0.00005%일지라도 그것을 판에서 발견해 주어 인정할 때에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모든 오가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 있는 부족한 부분 말고 그 뒤에 있는 좋은 부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영상을 발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사격 분야에 있어서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는 여갑순입니다. 여갑순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놀림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갑순이와 갑돌이 할 때 그 주인공인데 이 여성은요, 고무줄 놀이보다는 자라나면서 총싸움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너는 여자가 커서 뭐가 되려고 이렇게 총싸움을 좋아하냐? 라고 이야기했겠죠. 심지어 학교에 가면요, 교과서를 싹 찢어가지고 그것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관역판을 만들어 놓고 벽에다 딱 붙여놓고 그걸로 총을 쏴고 구멍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찢어서 구멍을 뚫고 놀았으니 얼마나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겠어요. 야, 너는 뭐가 되려고 교과서를 찢어서 그렇게 총싸움을 하냐? 그런데 뭐가 되려도 되려는 사람이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비판하고 비난할 때 할머니가 이 여갑순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었어요. 너는 총싸움을 좋아하는구나. 커서 총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 말괄량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 때 사격 국가대표가 되어서 스페인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됩니다. 할렐루야. 네, 칭찬해 주었더니요, 더 그것을 살려서 장점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20세기가 나온 세계적인 부흥사신데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장난을 많이 쳐서 남의 집 장독대도 깨뜨리고 남의 집 대문도 막 망가뜨리고 그렇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서 눈살을 막 찌푸리면서 저 아이는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하나, 뭐가 되려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를 흔들거리게 하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크게 될지 모르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할머니가 빌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머리를 쓰담하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을 이끄는 재주가 있구나 하면서 칭찬해 주었다는 거예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장독대를 망가뜨리면서 막 친구들,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망가뜨리는 것을 바라보고 말썽 부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할머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리더십을 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하여서 그의 결정과 단점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고 그의 권위와 지식들을 인정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부족해 보여도 95%가 부족해 보여도 아니 99%가 부족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1%를 찾아서 칭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